어제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로부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들까지 40명 어린아이들, 그리고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 강북구, 그리고 강북에 있는, 그리고 강동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15분 정도, 그리고 학부형들, 또 학부형들이 오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손주들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교사 선교회 주체로 언제 70여 명이 와서 여기에서 교사 선교회 주체로 결국 학교가 시작되어지는 개강 예배를 서울에서 한 4군데 권역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선정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별금 학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대로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참 강동구에서 자기 아이들을 차를 태워가지고 30분 이상씩 저희 교회를 찾아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오늘 뒤에 보니까 어린이 유아실에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의 뛰어난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현재로 생각해보면 1만 년이 되어지는 지금도 여리고성이 건재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희한하고 희한하게 종려나무가 대단히 많은 동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사개오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가 있는 그 곳이 여리고에 있는 그 성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뽕나무고 당시 현지로 오면 지금도 말하면 돌강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리아로 말하면 향기가 나는 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의 요압서 쪽의 영토에 비옥한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다 곳이 사막인데 그것은 물이 풍부하게 납니다.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정서로 뻗어있는 고창지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의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상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서가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 세리가 세무관으로 있는 세무서까지 있는 그러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성곽의 높이가 7.5m, 그 성곽의 두께가 6m입니다. 지금 6m는 별거 아니죠.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을 그 어떠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도시다. 당시의 사람들로 말하면 그야말로 힘과 권력의 상징이다. 그러한 성이, 그러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갇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고 사는 그러한
백성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 강대한 성 여리고성이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상업의 도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르는 그러한 교역의 도시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여호수아 제5장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분명한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힘을 듣고 마음이 놀랐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군사력 제로, 아무것도 사람만 있는 영토가 없는 그러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요단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이야,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만 있지만 대단한 민족이구나.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을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이 잃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오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희가 가면 여리고 성을 내게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여리고 성을 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는 대단히 위대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직장생활하다가 건강 잃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무너뜨린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경험과 그리고 내 계획대로 살면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되지 않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녀들로 가슴앓이 하는 부모님들, 또 자녀들 가운데 그 부모들로 인하여 가슴앓이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실패가 있고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그 사업을 붙여주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었다. 그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군사들과 함께 어떻게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따라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3절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7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3절에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지시간부터 다시금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의 삶에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말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렇게 그 철옹성과 같은 성을 이러한 방법으로 하라고 하면 과연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야, 우리 하나님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정말로 참 대단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하나님 좀 실수하실 것 같아. 정신이 좀 잠깐 잠을 주무시지 않았는지, 잠도 주무시지 않은 하나님이 이상하다, 깜빡 졸으셨나, 이 도대체 이 방법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상식과 논리와 한 번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 성경은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모른다. 그런 뜻이
첫째는 포함되어져 있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2명에게 이야기한 것도 3명에게 이야기한 거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합심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합동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7명의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가지고 불라고 말하면 그때 불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는 법궤를 앞세워서 나아가라. 법궤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곧 성경 말씀 전권에 해당하는 십계명은 전체로 말하면 이 성경 66권을 확대해서 말씀하신 아주 그런 그 십계명은 이 성경 66권을 아주 작은 그러한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해석한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할렐루야. 그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그래도 노예로 살아갔지만 그래도 조금씩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살면 그래 조금씩 먹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죽게 되니 어떻게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되었어요. 지도자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의 삶의 전쟁도, 그리고 사업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지금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앞세워서 여러분이 사업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한테 책임지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침묵.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앞장서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따라 그리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생각해보세요.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수십만의 사람이 도는데 야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방법이야 이게 도대체 이런 방법 아니 그러다가 지금은 여리고성이 닫혔으면 거기서 여리고성이 확 열면서 군사들 나서 우리 다 죽이면 어떡해. 한 사람이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2마디가 되고 10마디가 되고 수십만이면 수십만 수백만의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도망가자. 이게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전 명령 2번째가 침묵입니다. 첫째가 합심하는 것과 그리고 2번째 침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작전은 때리는 목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옥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침묵과 함께 이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침묵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라고 하면 그냥 한 바퀴 돌면 된다.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 하면 7바퀴 돌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어떠한 순종입니까? 침묵의 순종입니다. 꼭 말하고 싶은데, 꼭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침묵의 순종입니다. 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이 방법이 황당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방법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사람의 계산과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직접 계획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여리고성을 함락하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그렇고 권사님들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바가 아니야, 누구도 내 주변 사람들 이러한 방법으로 한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가면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그야말로 멋진 인생을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때로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순정하고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듯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스스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옆에 있는 기집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은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은 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바로 하나님은 아니야, 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권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가 하면,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동의하지 않던 저와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호수아처럼 황당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양강나팔을 불라고, 그리고 백성들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강나팔은 무슨 뜻이 있느냐? 이 양강나팔의 뜻은 승리를 외칠 때 이 양강나팔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7 제사장의 완벽한 수의 사람 제사장들에게 양강나팔을 불라고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나팔을 올리는 순간 동시에 백성들이 하이 승리를 위해서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소리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하세요. 힘이 들지만 침묵하세요. 저도 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말하고 싶어요. 쫓아가서 막 쫓아가서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성목사야 침묵해야지.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양강납 승리의 나팔을 올리라고 말하고 백성들 향하여 외치라고 말할 때 그때 외치면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뭘 해주고 해도 그 아이들에게 속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60년, 70년을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싸워도 부부싸움에도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는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우리 부모들이. 얘기해보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많은데 내가 들은 적이 없대.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엄마 내가 이야기했잖아. 아니 나 들은 적이 없는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내가 듣고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해요. 우리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당연히 들어야 할 것이고 듣고 싶지 않는 것을 듣고 해가는 것이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종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쌓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누가 다 이야기하다 요 말만 하면 뒤돌아서서 나와 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이요, 이 어린이 주위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고 요상한 방법으로 여리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전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바보처럼 유행가 가사에도 그래 난 바보처럼 살았네.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보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여리고성, 여러분 자신의 여리고성, 교회 안의 여리고성, 성도들 간의 여리고성, 부부 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여러분은 보시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함께 깨달은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함께하시는 사회, 교회, 가정,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